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하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강권해서 선을 행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거룩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신 그 내용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근본 이유가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여금 자식들과 또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자식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행할 것을 담대하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목적에 순전하게 따를 때에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택함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 전체가 경건을 향한 갈망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나 자신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도시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기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들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늘 기억나게 함으로써 자신을 자극하여서 순결함과 거룩을 추구하게 하는 삶의 길잡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자의 임무를 다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인간과 관련된 모든 일들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필요한 계명들이 우선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첫째 돌판에 새겨진 계명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돌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러 갈 때에 다른 사람들과 관련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저들과 관계하면서 살아가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사랑의 진정성을 확인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둘째 돌판에 새겨진 계명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고 또 그분이 명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결단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그 결단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화목한 가운데 정직하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당신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만 몰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화합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셨음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혼자서는 바로 설 수도 없음을 아시고 서로 돕는 배필로 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짝을 찾아 함께 살아가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고 서로 화합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수단과 능력을 바탕으로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힘써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기하시는 첫 번째 시험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준이 바로 둘째 돌판에 새겨진 계명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럴듯한 쇼를 할 수도 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윗선과 거짓으로 교회 각종 예식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거짓된 삶을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건태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주 사소한 것은 중요하게 지키면서 참으로 취해야 할 율법의 근본 정신은 헌신짝처럼 버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영적 사악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필요 덕목들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자기 백성들을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경건한 신앙심이 없이 형식적이고 외식으로 드려지는 종교적 행위를 역겨워하시고 정의와 공의, 자유와 긍휼,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열과 성을 다해서 지켜야 할 이와 같은 율법의 근본 정신은 헌신짝처럼 내동댕이 쳐버리고 외식적 수준에만 열을 올렸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를 대표되는 당시의 제사장이 강도를 만난 이웃에게 마땅히 기대는 사랑을 베풀지 않았던 예수님의 예화가 그 좋은 사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참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아니면 저 사람 믿음이 참 없습니다. 저래서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더불어서 정죄 살아갈 때에 드러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교활함이나 악의에도 넘어가지 않을 때에 보여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 섬기면서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고 싶고 한다는 것을 남들에게 알려질 때 드러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신앙의 완전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아야 될 때에 순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의 근본 정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코 나타나지 않는 행동입니다. 내가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10계명의 처음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하고 또 어떻게 예배하며 언제 예배할 것인가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경스럽고 불경건한 말과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둘째 돌판에서 사람과 사람들 간의 관계로 방향을 돌리시면서 다섯째 계명이요 둘째 돌판의 첫째 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섯째 계명을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다섯째 계명을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계명과 함께 소개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계명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안식일의 계명과 함께 언약의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매우 실제적이고 필수적인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섯째 계명이 우리를 명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문자 그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가정 생활부터 다루시는 것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웃에 대한 의무를 말씀하시면서 왕이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혹은 상인들이 어떻게 장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처세술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딸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 다섯째 계명이 이후에 나머지 계명들한테 하는 이웃에 대한 모든 사랑의 의무를 집행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인류 최초의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그 사람은 그 가정에서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관계를 맺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따라서 부모와의 관계는 인간의 모든 관계에서 기본이 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관계가 됩니다. 우리는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권위자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고 세상의 권위에 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사람이 태어나서 존경과 복종과 사랑과 보호와 관련된 것들을 배우는 최초의 교육 장소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자식의 부모에 대해서 갖는 이 첫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 이웃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고 동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가장 중심이 되며 기초가 됩니다. 이웃사랑이 부모의 말을 청종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잘 순종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진실하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진실하기는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다섯째 계명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의 중심점이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섯째 계명의 저울에 올라가서 달아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가 이 다섯째 계명의 저울에 올라갔을 때에 과연 나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다섯째 계명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참으로 불편하고 어두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를 고발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말세에 어두운 때가 오면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오늘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현재의 세상을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바대로 시대는 변합니다. 문화도 변하고 유행도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과 사람의 변하지 않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렸을 때에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극진한 돌봄을 받고 자녀의 필요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어린 자녀를 위해서 온 몸을 던졌고 자녀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젊음과 인생을 송두리째 다 바쳤습니다. 이것은 아담 이후에 인류의 모든 부모들이 동일하게 감당했던 변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더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멸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늙은 부모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가리지 않고 희생했던 노년의 부모를 감사하기는커녕 짐짝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노년에 아무도 없이 혼자 설설이 인생을 마감하는 고독사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옛날에 늙고 병든 부모를 지게에 지고 산에 가서 버렸다는 고려장보다 더 삭막하고 무서운 시대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는 이유는 그들이 항상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도 제 스스로가 부모로서 부족함과 결함이 많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세상적으로 무능하고 결함투성이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는 부인할 수 없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이 폐역하고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버지라는 식물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그에게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시는 바로 그분이 현재의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총들에 대해서도 전혀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신의 부모에게 행하는 반역은 단순히 그 부모에 대한 반역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짓밟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명령은 목숨을 걸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모든 자손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인류 최초의 공동체이며 최소의 공동체인 가정에서 질서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회 공동체와 국가의 질서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5째 계명에서 부모라는 특정한 대상이 언급되고 있지만 이 계명이 명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5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존경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적 질서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써 화목과 조화로운 공동체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은 너무나도 오만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쉽게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머리가 되고 지배자가 되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순종하는 것이 그토록 어렵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보편적인 방식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부모라는 상징을 제시하십니다. 만약 어떤 자식이
자기를 이 땅에 나오게 해주고 그동안 자기를 먹이고 입혀주고 키워준 자신의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아주 혐오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설령 하나님께서 그것과 관련해서 한마디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부모에게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생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란 상징을 제시하는 이유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여금 자연적 질서를 순전하게 받아들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적법한 자연적 질서를 지킴으로써 모두가 질서를 따라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화목한 사회를 바라십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자기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자기들의 왕이나 지도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모든 자연적 질서를 무시하면서 제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자신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 행정관, 그리고 권위를 행사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분을 대표하는 자들이다. 잊지 마십시오. 닷새 계명이 가르치는 핵심은 인간 사회에서의 질서입니다. 질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수단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거룩하게 유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권위를 지닌 모든 자들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그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와도 더불어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윗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의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들은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 질서가 무너진 이 땅에서는 무슨 혼란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사회는 그 모든 것이 상대화되면서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사회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최소의 공동체인 가정에서조차도 가장의 권위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가장의 권위가 사라지면 이 사회에서는 대통령의 권위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권위 있는 자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시대가 이처럼 혼란과 무법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은 권위를 가진 자들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진 당연한 결과라고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오만함을 제거하고 겸손하고 신중해지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겸손하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가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이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너지고 대혼란에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사람들, 자기를 빛으로 인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빛의 혜택을 누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배나 존경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셋째로, 그렇다면 공경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닷새 계명에서 너는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의 공경하라는 말은 자녀 단순히 그들의 부모에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순종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공경이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겁다, 존귀하다라는 뜻으로 반드시 절대적으로 존귀하게 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단어가 명사형으로 사용될 때에는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가장 무거운 간장을 의미합니다. 요즘 간장 질환을 앓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할 만큼 신체 여러 장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공경하다는 단어가 레위기에서는 두려워하다라는 동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를 결코 가벼운 상대로 보지 말고 무겁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곧 부모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과 동일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무겁게 대하라, 귀하게 대하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 앞에서 잘난 척하거나 변덕을 부리거나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한편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할 때의 단어가 본문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단어와 같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부모를 향한 공경이란 우리 하나님께 바치는 존경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경외한다는 단어가 부모를 공경하는 단어와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를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 형법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완악하게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얼마나 비중을 갖는 계명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높이고 두려워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부모와 자녀의 상호관계로 이루어진 가정을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나라와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에서, 그리고 윗사람들을 존경하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그러면 윗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명령하거나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은 아랫사람들에게만 아니라 구원 있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경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즉 부모는 자녀들을 키울 때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지배하시는 사실을 유념하면서 자녀들을 부적절하게 굴복시키려고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지극히 두려워하면서 자녀들을 신중하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권위자들도 거만하게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부모나 윗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명예와 평안함과 자신의 유익을 과도하게 추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녀나 아래 사람들에게 불공평하게 대하거나 낙심하게 빠지게 해서도 안 됩니다. 나아가서 태만한 행동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깎는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부모나 권위자들이 교만해져서 자신을 높이고자 하거나 포갑을 행사할 때에는 그들에게 결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이 일에서 멀어지게 할 때에 그것은 우리가 그들 결코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예외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먼저 순종을 받으셔야 하고 인간 그분에 이어서 내림차순으로 순종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위엄을 남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섯째 이 계명은 예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만 합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부모나 지도자들은 마치 투명한 겨울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부모나 지도자들이 우리 악한 길로 하게 하거나 하는 순전 가르침을 훼손하도록 이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그런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다섯째 계명을 지켰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본문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다섯째 계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부모나 권위자들이 우리보다 명예로운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혹은 그들이 덕분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을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죄로 가득한 우리 안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자발적인 순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언제나 자신을 더 높이려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이 도대체 뭐가 있는데 도대체 내가 왜 그에게 복종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은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나온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저를 권사라고 부르고 저를 장로라고 불러야 되는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에서 자연적 질서가 무너지고 대혼란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권위 있는 직책들을 세우셔서 그 직책들이 존중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정도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수준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명령으로 선포하신 것은 자연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결코 철회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섯째 계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선포하신 이상 우리는 입을 닫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명령하신 것에 만족해야 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온전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할 때에 한 다섯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다 잘 이끌어서 우리가 윗사람들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4장 4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킬 때에 그 결과로서 받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이것은 다섯째 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할 때에 받게 될 복과 동일합니다. 즉 부모는 자녀에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도록 가르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 순환 속에서 부모와 자녀는 복에 대한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유대 사회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그들의 말에 불순종하면서 제 멋대로 사는 자녀들은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온전한 수명을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개인만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계명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순종하는 언약의 공동체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란 의미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공동체가 지속되어지는 하는 그 안의 백성들의 삶은 형통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한마디로 부모를 공경하는 한 그 사회는 반드시 잘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 가정은 반드시 잘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망하고 사라졌던 나라들의 구체적인 특징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에 대한 효성이 무너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적 부패가 만연하면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부패가 함께 공존했던 사회는 반드시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은 나를 위해서나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가르쳐져야만 합니다. 저들이 살아가게 될 이 땅, 이 나라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을 누리면서 오래도록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후회하지 마십시다. 잘못하면 다시 무르거나 돌릴 수 없는 후회를 낳게 하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럼 우리는 부모로서 내 자녀들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하고 또 바로 잡아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하나님이 잘 되고 장수하고 우리나라가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